자, 오늘 말씀은 한국교회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26번째입니다. 오늘은 49장만 할게요. 왜냐하면은 50장과 51장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50장까지 하면은 50장, 51 이렇게 툭 끊깁니다. 자, 49장만 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가 앞으로 2번이면 끝나겠죠? 2번이면. 50, 51 하고 52 하면 끝날 텐데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예레미야를 이렇게 1장부터 쭉 같이 와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주제는 이거 같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느냐? 기독교인이 지옥 간다. 기독교인이 심판받는다. 기독교인이 저주받는다.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거 좀 되게 이상한 이야기, 이상한 소리인데? 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사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너무 좀 당연한 반박이 이건데, 대다수의 성경의 예언들이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만 봐도 그렇지만 신자에 대한 예언이에요. 대다수에 대한 성경이. 물론 이방인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이방인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파라오한테도 예언해 주시고요. 근데 대다수의 성경이 신자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 보통 주를 이루죠. 심판에 대한 예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심판한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어디에서 주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느냐? 어느 나라에서? 남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서, 또 중요한 어떤 장소가 나타날 때는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어디서 또 배척을 당하느냐? 성전에서. 어느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 크게 배척을 당하느냐?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배척을 많이 당해요, 예레미야가. 예수님도 성전에서, 또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한테 많이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로 가져온다면, 교회 안에 있다면 무조건 천국이냐? 이 질문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칼빈 같은 사람들은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비가시적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로 이루어진 우주적인, 보이지 않는 거듭난 사람들의 총수가 비가시적 교회라면은, 가시적 교회는 이 안에는 이제 가룟유다도 있어요. 가시적 교회 안에는 가룟유다도 있고, 또 제가 설교했던 데마, 사도 바울을 잘 따라가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린 사람들, 또 배교자들도 배교하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배교자들도. 교회 안에 없으면 배교도 아니죠. 교회 안에 있으니까 배교를 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예레미야를 보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너무 많이 한다. 맞아요. 인정합니다. 비판 많이 하죠. 근데 지옥 가는 문제 아니면 비판 잘 안 해요. 지옥 가는 문제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고, 이제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겠죠. 자, 예레미야 어느 정도 이제 조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의 마지막 가까운데, 오늘은 예레미야서가 대부분의 예언서들이 그렇지만 이방인에 대한 심판 예언도 합니다. 이방인에 대한. 그럼 예레미야가 심판 예언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멸망당하느냐? 왜 멸망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계약을 어겼어요. 무슨 언약과 계약이냐면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로 한 계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세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심판을 하실 때 주변 국가들을 쓰시거든요.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괴롭히시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주변국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좀 우리에게로 좀 가깝게 표현하면은 불신자들,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심판 안 당하느냐? 그 사람들도 심판 당한다가 이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49장인데, 이스라엘의 주변국, 즉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의 주변국, 즉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자, 5가지 족속에 대하여 심판이 연대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암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모압을 봤었거든요. 모압에 대한 심판 이야기. 암몬인데, 암몬은 롯의 큰 딸이 모압 족속을 낳았으면, 이제 롯의 작은 딸이 자기 이제 친아빠랑 어쩔 수 없이 롯의 작은 딸이 암몬 족속을 낳습니다.
베남미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혈연 관계에 있는 족속이에요. 혈연 관계에 있는 족속. 근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몰렉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몰렉이라는 신. 자, 49장 1절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러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이 비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말감이 갓을 점령하는 거냐? 하나님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말감은 뭐냐면은 암몬의 주신인 몰렉의 다른 이름이에요. 말감이. 몰렉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이 비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들이 그 암몬 백성들이 이 갓의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게 뭐냐면 암몬이 아수르한테 침공을 당했을 때 이제 밀려나가면서 갓 지파의 영토를 일부를 점령을 했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인데 그래서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다. 이 랍바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전쟁 소리가 너네 나라 수도에 들릴 것이다. 포탄 소리가 서울에 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참 이해하기가 쉽죠. 랍바는 패어 떠며 언덕이 될 것이고 말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했던 자를 점령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되찾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암몬은 수도가 불바다가 된다.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할도다. 헤스보는 이 모압과 암몬 사이에 있는 땅인데 너희 랍바의 딸들아, 수도의 딸들아.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이란 표현 들어봤죠?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 지어다. 그러니까 랍바의 딸들 그러면 이제 랍바의 주민들, 정말 이제 여자들을 가리키는 거고 또 주민들을 가리키는데요.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 허둥지둥할지어다. 이게 배를 감고 애통하고 허둥지둥한다. 이거는 뭐 전시에서 자기의 자식들을 가족들을 잃고 또 전쟁터라 정신도 없는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그러니까 점령당할 때 우상들과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제사장들, 신들을 다 정말 말감이 신이면 빼앗기겠냐 이거예요.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폐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를 곧 네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암몬 조상, 암몬 백성들은 골짜기에 있는 이 비옥한 곳을 자랑을 했어요. 자기의 부를 자랑한 거죠. 왜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자랑할 만하냐? 네가 어찌하여 네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자기의 부, 재물을 의지하여 말하기를 누가 나를 치겠느냐? 누가 나를 대적하려 오리요? 나를 이길 자 없다. 자신의 능력과 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네게 오게 할 것이고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명하는 자들을 모을 자 없으리라.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아주 멸망은 아니고 6절에 그러나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는 암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방인인데도 완전 멸절이 아니라 후에는 남은 자를 조금 두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방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 하나님은 알려주시거든요. 네가 이래서 심판당한다. 그럼 암몬은 몰렉이라고 하는 사실은 신이 아니죠. 우상을 숭배했고 또 이제 내면으로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했어요. 의지하면서 여호와가 어딨냐, 뭐 누가 나를 공격하겠느냐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가볍게 뒤집어 버리세요. 자, 에돔에 대한 말씀이다. 에돔은 뭐 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형이죠. 역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연이었던 사람인데 에돔 족속에 대한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대만이 이제 에돔의 땅이에요. 에돔의 땅. 대만 땅에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그러니까 이 대만 사람들, 에돔 사람들은 한마디로 지혜를 자랑하는 민족이에요. 지혜, 명철과 지혜를 자랑하는 민족. 똑똑한 사람들. 그러니까 명철하고 책략도 있고 지혜도 있는 민족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드단은 그러니까 에돔
대만도 드단도 에돔의 땅이에요. 드단아, 돌이켜 도망갈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깊은 곳에 숨어야 돼. 사람을 피해서.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에서는 이제 에돔을 의인한 거죠.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이까지 멸하느니라. 원래 포도설이나 도둑은요, 이렇게 중요한 것만 훔쳐가고 다는 못 가져가요. 뭐 포도 따다 보면 막 뭐 열매도 떨어지고 어떻게 그걸 다 훔쳐갑니까? 근데 여기 이 에돔에게 닥친 도둑은요, 싹 털어간대요. 싹 털어간대요. 욕심이 차이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것이 드러나게 하리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지 그가 없어졌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겠다. 근데 11절.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에돔 지파가, 에돔 족속이, 에돔 백성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겠지만 고아와 과부들 조금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시겠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게 되겠거늘 네가 형벌을 면하지 못하겠느냐? 절대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그러니까 술을 못 먹는 자도 내가 술을 먹게 할 건데 네가 형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냐?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보스라라고 불리는 지명은 꽤 여러 군데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에돔에 있는 지명이에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자, 내가 여호와께서부터 온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겠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그러니까 에돔의 지형이 험해요. 험해서 보통 산세가 험하면은 대적들이 침공하기 어렵거든요. 우리들은 이 골짜기와 산세를 알고 있으니까 적재적소에 숨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할 수 있고 도망갈 수가 있는데 적은 이 험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험한 지형을 믿고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치겠느냐. 근데 여러분, 험한 지형 믿고는 교만해졌다가 곤욕을 치르는 도시가 하나 있었죠. 그리고 그 도시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그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죠. 사대교회. 사대교회가 절벽에 지어진 도시거든요. 절벽에 지어진 도시가 사대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믿고는 교만했었는데 사대가 2번씩이나 함락당했죠. 사대가. 밤중에.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언제 도둑처럼 이를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었는데 이 에돔도 자기들의 지형을 믿고 나라의 지형을 믿고는 교만했었던 거예요. 자, 에돔이 뭐라고 말하느냐.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사실은 너는 교만할 형편이 아닌데 네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네가 설령 독수리처럼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못 들어올 곳에 네가 숨었을지라도, 보금자리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부터 끌어내릴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돔은 놀랍게 멸망당해서 공포의 대상이 주변에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돔도 고모라도 그리고 그 이웃의 도시들도 창세기 때요 멸망시키신 것처럼 에돔에 사는 자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자 아무도 없을 것이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 깊은 곳에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며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그 위에 세우리니, 자, 내가 에돔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에돔의 지배자를 세울 것이다. 누가 이 나의 결정을 뒤집겠느냐. 침략 같은 거 안 당할 거라고 믿던 에돔 사람들아, 내가 너를 지배할 자를 세울 것이니 나의 결정을 뒤집을 자 누구냐, 이런 거예요. 나와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내 앞에 설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정하시면. 자,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에게 예언이 됐어요.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어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를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는 소리가 홍해까지 들리리라. 에돔의 멸망의 고통 소리가, 에돔의 멸망의 부르짖는 소리가, 홍해는 이제 홍해 건너면 이집트죠? 홍해 건너면 이집트잖아. 홍해를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광야로 들어간 거잖아요. 홍해까지 들린다라는 거는
에돔의 멸망 소리가 저기 저 먼 이집트까지 들리게 될 것이다. 저렇게 놀랍게 멸망당하는구나. 자, 그날이 오면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의 용사들의 마음은 진통하는 여인처럼 될 것이다. 그 두려운 날. 이게 진통하는 여인이라고 이제 오늘날에는 그 의학이 발전했으니까 출산 예정일이 언제입니다. 그럼 아파. 그럼 이제 병원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언제 애가 나올지. 그러면 옛날에는 애 낳다가도 많이 죽었는데 여자들이 출산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용사가 진통할 여자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통할 여자 아프다고 막 울면서 울부짖는 게 용사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멸망이 무서워가지고 용사들이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될 것이다. 이게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에돔도 뭐냐? 교만이야, 교만. 자기 지혜와 이제 자기의 어떤 지리적 위치를 믿고는 뭐 이거죠. 뭐 하나님 필요 없다. 누가 날 칠 것이냐? 난 똑똑하고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다. 이거 하나 믿는데 하나님이 네가 독수리처럼 보금자리를 높이 펴도 내가 너를 칠 것이다. 누가 나의 결정을 맡겠느냐? 여호와의 계획과 의도를 알아라. 알려주셔도 재밌는 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도 못 피해요. 왜 못 피하는지 이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얘기를 해줘도 어리석어서 심판의 자리에서부터 피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건지 아니면 심판의 자리에서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심판을 못 피하게 되는 건지 결과적으로. 뭐 둘 다 해당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의 예언의 특성은 내가 심판할 거라는 걸 얘기를 해주세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심판이 온다는 거를 알고도 숨지 않아요.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꼭 에이, 설마로 이제 죽죠. 에이, 설마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메섹은 이스라엘을 꽤 괴롭혔던 나라기도 하고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됐던 적도 있고 괴롭혔던 적도 있고 우상을 수출했던 적도 있고요. 아람. 자, 아람에 대한 심판. 자, 23절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다메섹.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하맛과 아르밧. 예, 역시 지명입니다. 이는 흉한 소문이 들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며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자꾸 이제 사람처럼 의인하고 있는데요.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째서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심판의 예언 때문이다. 그런지 그날이 오면 다메섹의 장정들은 거리에 엎드려질 것이고 이제 죽어서 시체가 된다는 거죠. 모든 군사들은 멸절될 것이다. 내가 다메섹 성벽에 불을 지를 것이니 베나닷 왕의 궁전이 불탈 것이다. 베나닷 왕은 이스라엘 역사서에 등장했던 사람인데요. 그 왕의 성이 궁전이 불탈 것이다. 다메섹 같은 경우는 뭐 자비의 말씀이 없어요. 뭐 아무래도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데 다메섹이 꽤 많이 역할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타락시키는 다메섹이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자비의 말씀 없이 그냥 멸절시키겠다. 왕궁에다 불을 지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게달과 핫솔이 받을 심판. 게달과 핫솔. 자, 게달과 핫솔은요, 뭐 다메섹도 들어봤어요. 아람의 도시. 뭐 에돔도 들어봤고 또 암몬, 모압 다 들어봤는데 게달과 핫솔은 어디냐면 아라비아의 중동 북부에서요, 목축업을 하는 아랍 유목민 민족입니다. 아랍 유목민 민족.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닌데요. 근데 기원전 599년에 느부갓네살에게 침공을 당했어요. 역사적 기록이 게달과 핫솔 민족이 느부갓네살에게 침공을 당합니다. 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공격받은 게달과 핫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 동방자성들을 황폐케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고, 이게 목축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아라. 유목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과 장막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라.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해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숨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아, 저 민족도 정복당할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국민들과 느부갓네살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들은 탈취당할 것이다.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했고, 여기서 살적 깎는 게 영어로 보니까
corners of hair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털을 미는 자들인데 털을 어떻게 미냐? 이거는 봤어야 알지. 그죠? 털을 어떻게 밀어서 이제 자기들의 민족의 이 특성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이 게달과 핫솔 민족들이 이제 다른 별칭이 살적을 꺾는 자들이라고 별칭이 붙었어요. 내가 그들을 사면에 흩어버리고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할 것이다. 재난을 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이 땅은 뱀의 거처가 될 것이다. 이게 뱀의 거처가 된다는 거는 사람이 사는 도시가 들짐승의 거처가 된다. 뱀의 거처가 된다. 이거는 도시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도시는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니 거기서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일단 마지막 민족은 이제 이 엘람이라는 나라인데 엘람은 이스라엘에서는 좀 멀어요. 이스라엘은 좀 멀고 바벨론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엘람이. 바벨론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에서는 멀죠. 근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기원전 597년에 즉위하거든요. 597년. 즉위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니 바람이 사방에서 오게 하다. 이거는 계시록에서도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사방 바람이 몰려오게 한다. 이게 이제 문맥을 읽어보면 좋은 뜻은 아닌 거죠. 몰려오게 해서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그냥 사방에서 바람이 날라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토네이도가 한 마을 덮쳐버리면 그 마을에 있는 자네들이 진짜 다 날아가잖아요. 사방팔방으로. 그런 것처럼 엘람 사람들이 흩어져 있지 않은 나라가 없을 것이다. 완전 나라가 흩어진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재앙 곧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곧 그 뒤로 칼을 보내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엘람도 정복당한다. 이게 엘람은요 주전 596년과 1년 동안 595년 동안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합니다. 완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완전 완벽한 칼 같아요. 다 그냥 남유다도 벌하고 그 주변 민족들도 다 이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도 벌하고 다 벌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아 그렇게 해주겠니? 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바벨론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제가 이거를 다니엘에서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행하시면 지상에서는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됩니다. 설령 그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한데 당신은 가서 아말렉을 치세요 라고 명령을 직접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울 왕은 아말렉을 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을 하달 받았으니까 치잖아요. 이렇게도 움직이시지만 이렇게만 움직이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결정하면요. 지상에서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됩니다. 이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설령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북쪽에서 재난을 부를 것이다. 그러면 말씀대로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전 이거를 이제 느낀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북쪽에서 재난이 오려면은 보면 바벨론 같은 경우도 역사가 좀 복잡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소수민족이었다가 아수르한테 지배당하다가 갑자기 해방돼가지고 오히려 아수르를 점령해버리고는 큰 나라가 돼가지고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중앙집권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전쟁 일으켜가지고 다 주변을 쓸어버리는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십 년 동안 벌어진 일들 혹은 수백 년 동안 벌어진 일들을 난 그냥 북쪽에서 재앙을 부를 거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나요. 근데 북쪽에서부터 재난을 부를 거다라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다 척척척 움직여야 될까. 근데 그러니까 결론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하는 수준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갑자기 뭐
이성을 상실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뜻대로 가야지. 이런 거 여러분에게 이런 예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데스노트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뭐 만화책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주인공이 데스노트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적은 대로 되거든요. 뭐 이 사람은 그 다음날 3시가 되면은 어디 가서 뭐 목을 맨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막 이제 대화하고 이렇게 움직이던 사람이 갑자기 그 다음날 3시가 될 때, 갑자기 할 일이 있어요. 이러니 무슨 뭐에 홀린 사람처럼 가서 목을 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성이나 자유의지를 다 상실해가지고 갑자기 로봇처럼, 좀비처럼 움직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여전히 존중하시는데 모든 목적들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떡을 딱 주면서 너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때도 여전히 가룟 유다는 자기 이성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얼마든지 야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선생님을 팔아넘겨.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자는 예언된 대로 가거니와. 그렇잖아요? 예언된 대로 간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인간의 자유의지가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행하시는가. 이게 참 놀랍죠.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도 심판을 하신다. 내가 그들에게 칼을 보내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내 보좌를 엘람에다 줄 것이고, 그러니까 분명 엘람에 하나님의 보좌가 생긴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내 보좌를 엘람에 주겠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은 엘람의 왕을 내가 내 마음대로 세울 거다. 이 내 보좌에 앉을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느부갓네살이거든요. 느부갓네살. 내가 내 보좌 엘람에 둘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무슨 왕을 내가 뭐 느부갓네살을 받아들이기 싫어요라든가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라는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엘람의 왕을 내가 세우겠다. 내 보좌를 둘 것이다. 누구를 왕으로 세우든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엘람에 내가 내 보좌를 둘 것이고 왕의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엘람의 포로들을 돌아가게 하리라. 엘람에도 보니까 약간의 자비가 허락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제 49장 다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심판하신다라는 예언에 할애됐어요. 예레미야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 민족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육체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의 무기로 쓰실 때도 있고 그들을 심판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주권은 나에게만 혹은 교회 안에만 미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은 미치지 않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미치지 않는 공간이 없다. 우리가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아마 이건 아브라함이 한 발상 같거든요. 당신들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나한테까지만 오지 당신에게까지 갈 거라고 난 생각을 못했으니까 내가 당신들의 위협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한테 책망을 받죠. 하나님의 통치는 믿지 않은 자들한테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만 너 죄졌지? 하나님이 널 심판할 거야. 이 말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에게도 다 동일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민이 심판받는다라는 개념이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심판받는다는 것처럼 그 시대에는 충격적인 개념이에요. 그 시대에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할 수가 있느냐. 마찬가지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심판당할 수가 있고 저주받을 수가 있고 지옥에 갈 수가 있느냐. 이게 충격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제 설명을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 취소된다라고 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 심지어 교회를 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번에 그 삼손의 뽑힌 눈은 회복되지 않는다 설교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옥 가진 않지만 무서운 벌을 받는다고. 자, 로마서 세 구절만 보면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요즘에 자꾸 교회가 심판당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저한테 막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설교, 이런 구절을 읽는 거예요. 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안 믿는 사람들만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근데 구원파 같은 애들은요. 이게 또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약간 지네들 마음대로 그냥 약간 비틀거든요. 자, 히브리서 10장 30절. 히브리서 10장 30절. 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또다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의 말이 이거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 기독교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심판이 구원파들 주장처럼 지옥 가지는 않아 라고 해석하면요, 그 다음 절이 다 말이 안 돼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뭐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무서울진저, 무섭다 그러잖아요. 이걸 지옥 가는 거는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배신하면 교회를 다니고 뭘 다니고 소용이 없고 지옥 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울진저 살아서도 심판하실 수 있고 죽어서도 심판하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도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자, 이 말씀도 좀 무섭지만 알고 있어야겠죠? 알아야 돼요.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4장 17절을 보니까 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약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으며 또 의인이 간신히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죄인들은 어디에 가겠느냐. 자, 이것도 역시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천국 간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해석이 안 됩니다. 여기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서 육정이들, 경건치 못한 자들, 그리고 불신자들,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겨우 구원받는다면 거룩하지 못한 자들과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물어보나 마나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이야기는. 자, 그래서 특히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49장 말씀과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서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국들, 이웃나라들, 엘람처럼 멀리는 바벨론 너머에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미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니까 기록 안 하셨다 뿐이지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제 옛날에는 이제 외국이라고 불렀죠. 그런 나라들의 심판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난 심판 안 해. 일본인들 모르는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계 끝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세계 끝까지. 그러면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사랑하고 하나님에서 거룩하고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우상 숭배하지 않고 물질 숭배하지 않고 음란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국인들이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한국한테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만큼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한다 복 주십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화가 됐는데 성경도 안 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까봐 무서워하고 왜냐면 알면은 부담되잖아요. 부담스럽게 왜 그러세요? 부담되는 말씀하시네.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결국 알고 싶지 않다는 건 내 맘대로 살고 싶다는 건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죄 짓고 싶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기독교가 부흥했었는데 다시 타락과 우상 숭배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벌 내리실까요, 안 내릴까요? 성경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없지만 역사가 반복된다는 점을 미뤄보고 또 하나님의 그 주권과 정의와 공평하심을 미뤄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됐다가도 타락하면 벌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한국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면 이제 정확하겠죠? 그럼 이제 일본은요? 주변국이죠?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그래도 한국에서 뭐 비행기 타고 4-5시간 갈 수 있는 나라들.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을 한국은 예수 믿었다가 타락했으니까 얘네들은 벌할 건데 예수님 모르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모르니까 뭐 벌 안 할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 있어요. 막 복음 들었다가 타락하면은 벌 받을까 봐 복음을 안 들어야겠다. 죽기 전까지. 이런 짱구를 불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뭐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했다고 해서 잘 모른다고 해서 기독교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방 사람들을 그냥 눈 감고만 계시느냐? 절대로 아니다. 이방도 심판하신다. 역사를 미뤄 보건대요. 즉 49장의 핵심 주제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범위, 하나님의 사정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온 세계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한테 부당한 취급을 당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러시아나 뭐 중국 애들은 예수님 잘 모르고 일본 애들은 예수님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내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나라도 심판하십니다. 얼마든지. 심지어 안 믿는 사람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시기도 해요. 바벨론 통해서 엘람을 심판하시듯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제권을 넘어간 거냐? 엘람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권 안에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49장 이스라엘의 주변국, 오늘날 말로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여러분들 개인으로 가면 이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람이 똑바로 안 믿는다. 그럼 그 사람 언젠가 심판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악하다. 그럼 그 사람은 율법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한테 심판당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에 의해서 또 심판당합니다. 여러분 주변으로 가면 말이죠.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뭐 그런 거 없어요. 크리스천들한테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예레미야가 그냥 심판당했대. 이 얘기만 하면 못하라고 썼겠어요. 이걸 읽는 후세들한테 얘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서 망했고 주변국들은 이래서 망했고 그럼 이제 너네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겠죠? 여러분들 다 잘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